맞아. 지난번에 이거 했잖아. 맞아. 나 울었잖아. 제가 지난 시간에 못 나와서 그런데 지난 시간에 어떤 걸 배웠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아, 정말 오고 정말요? 싶었는데. 그럼 방송으로 확인하세요. 네? 왜냐면 그게 직접 봐야 마음이 네. 뜨거워지면서 와닿거든요. 아니 지금 다음 시간을 들어야 되는데 아, 그 그래요? 지난 시간에 좀 얘기해 줄까요? 네네네. 그래요. 너는 미떡을 물 위에 네. 던져라. 여러 아, 날 그게 무슨 후에 뜻이에요? 도로 찾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뭐 땅에다가 돈을 묻으면 네네. 나중에 뭐 재건축이 되거나 네. 큰 돈을 얻게 되나 뭐 이렇게 농담으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 뜻이 아니라 물 위에 정말 그 사랑을 담아서 나누었을 때 누군가가 그것을 갖고 함께 더불어서 아, 물 잘 위에 살게 되는 던져라.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어떤 뜻 같아요? 그게 돌아온다는 얘기 아닐까요? 네. 근데 그게 무엇을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가진 자가 나누는 어떤 그런 이야기에 되게 감동이 있었던. 맞아요. 아 몰라, 난 그게 와닿았는데 갑자기 물어서. 맞아. 맞죠? 저도 이 말씀 붙잡고 살았는데 아. 이게 결국에는 그 되갚아주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고 하늘의 상급이 쌓인다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뜻이 나눌 때 있었어서 보상을 바라고 이제 네네, 나누는 것이 그런 게 아니라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좀 채워주신다. 좋은 것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떡의 개념보다 네. 오, 역시 지난 시간에 안 왔더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슨 얘기들 하고 있었어요? 예, 제가 지난 시간에 못 나와서 지난 시간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있었는데 세 분이 동시에 얘기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 물을 떡 위에 아니지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던지라고 하는 그 얘기 물 위에 나눴던 떡을. 거죠. 네네.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텐데 저는 목사이기도 하지만 글을 쓰는 사람인데 네. 글을 쓸 때는 어떤 독자들이 내 글을 읽어줄까 하는 거 잘 알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누군가에게 가서 이 글이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떤 사람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치 병 속에 편지를 담아서 물 위에 띄어보내는 것 같대. 이게 어디로 갔는지 몰라, 이 편지가. 근데 어떤 사람이 우연히 바닷가에 있다가 더 내려온 병을 보고 이게 뭐야? 봤는데 안에 편지가 있으니까 꺼내가지고 볼 거 아니야. 네. 근데 그것이 이제 내 인생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길이 되는 그런 메시지일 수도 있는 거죠. 이것처럼 글 쓰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쓰고 있는 글이 어딘가에 가가지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혹은 뭐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외로움을 달래주고 또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건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죠. 내가 떠나보낸 그 글이 어디에서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지 모르는데 글뿐만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담아서 누군가에게 해주었던 일들 이것들이 어떤 사건이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오는지 모르죠. 근데 이제 우리는 자꾸 계산하는 일에 익숙해요. 내가 이만큼 해줬으면은 저 사람이 내게 이만큼 돌려줘야 하고 그게 인과관계가 잘 설명이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물 위에 띄어보낸 떡이 누군가를 살게 하고 그 떡을 먹고 산 사람이 아 내가 이런 은혜를 입고 살았지 그래서 똑같이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가족이 살아가는 방식이니까 돌려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삶을 살자는 거죠. 예, 어쨌든 이게 지난 시간의 얘기였고요. 와, 새롭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보여요? 멋있어 보여요. 어제보다 젊어지셨어요. 머리 하셨나요? 꼭 그 얘기를 들으려고 얘기했잖아. 보통 이제 청년회 때 그러면은 요즘은 뭐 연장된 청소년기 그래서 옛날엔 청년들이 20살 되면 청년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뭐 청소년기가 유예돼 가지고 연장돼서 네. 35쯤까지도 청년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40도 뭐 사실 이제 청년이죠. 외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65세까지가 청년이라고. 맞는 것 같아요. 난 아직 65세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나도 아직 청년 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청년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젊음.
열정, 꿈. 꿈, 열정, 꿈, 비전. 이런 것들. 자, 재미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전도서 하면은 떠오르는 구절이 있었죠.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고. 네. 계속 헛되다. 헛되다. 계속 헛되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대개 젊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까? 나이 든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까? 나이 나이 든 든 사람. 사람. 살아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이겠죠. 많이 살아본 사람이. 그러면 전도서의 말미에는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은 나이 든 사람들에게 그래도 남은 생 잘 살아.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전도서는 막바지에 와가지고 딴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그 대목을 볼 차례예요. 자, 오늘 공부해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부터 12장 8절까지를 공부할게요. 네. 오늘 수업 전도서 23강 청년들에게 주는 교훈. 자, 원구시부터 읽어주세요. 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로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 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네. 오늘 이 대목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는 나이가 많아요. 많이 살아봤어요. 인생 경험이 많아요. 그러니까 인생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서 젊은이들이 시행착오를 걷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싶은 거예요. 요즘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하냐면 젊은이들이 이게 속된 표현이지만 꼰대라고 그러죠.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이게 직장에서 제일 그 재미없는 상사들이 그런 거라면 나 때는 말이야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고 야 우리 숨도 못 쉬었어 뭐 맞아. 이렇게 요즘 세월 좋아졌다 그러고 숨 못 쉬면 어떡해요? 네. 근데 어른들이 하는 모든 얘기를 쓸데없는 말, 또 부질없는 말, 꼰대스러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나는 그 위대 어른들, 내게 이제 선생님이신 분들하고 만나보면 이제 내 선생님은 80이 다 넘으셨고 이제 90 넘으신 분들도 계신데 막 조급함이 있어요. 어떤 조급함이 있냐면 이 어른들과 더불어서 그분들이 겪어왔던 삶의 경험들이 사라질 수도 있다. 그렇죠. 역사는 변함이 없지만 이분들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어떤 문의들을 만들어냈는지 그분들이 입으로 증언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들을 듣고 보면 너무 감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할 때가 있어요. 아, 선생님들 자주 만나 뵈야겠다. 60년대에 50년대에 그 선생님들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살려고 애를 썼고 우리 같은 경우에 신학 공부했으니까 신학하는 입장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았는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이 이야기들이 너무나 생생하고 감동적인 거예요. 젊은이들과 만날 때 느낄 수 없는 웅숭한 맛이 어른들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젊은이들은 연세 드신 분들의 삶의 경험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죠. 들려주세요 하고 말하고 연세 드신 분들은 누가 묻기 전에는 말을 좀 안 하는 그러니까 묻지도 않았는데 나 땐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듣기가 싫죠. 그런데 여기가 입을 좀 이렇게 다물고 있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그 가야금 명인으로 유명한 황병기 선생님이 계세요. 이 황병기 선생님은 돌아가셨는데 몇 해 전에 돌아가시기 2달쯤 전에 연주회에 내가 가서 연주회를 듣고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요 나이가 든 다음부터는 누군가가 묻기 전에 말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시냐고 묻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꾸 훈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래 자기 속에. 그래서 안 되겠다. 입은 닫자. 입을 꾹 다물고 누가 물으면 소극적으로 대답해주고. 이게 이제 정말 좋은 어른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어른의 마지막 증언이 참 많이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는 청하여 들으려고 하고 연세 드신 분들의 삶의 경험을 또 연세 드신 분들은 가르치는 태도가 아니라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때때로 길을 물어볼 때 이게 길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 정도. 그렇죠? 나는 이렇게 경험해 왔어. 이게 정답이니까 이리로 가가 아니라 이 정도로 얘기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전도자는 자기의 삶의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겪어왔던 것들을 청년들에게 들려주므로 그들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하고 싶은 마음의 열정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의 청년 세대를 일컫는 말들이 쓸쓸한 말들이 많이 있죠. 얼마 전에는 뭐 3포 세대 그랬는데 근데 나중에는 3포가 아니라 N포 세대가 됐잖아요. 맞아요. 한없이 늘어나는 거예요. 모든 걸 포기하고 산다는 것처럼 쓸쓸한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이라고 하는 게 일이라고 하는 게 먹고 살기 위한 밥벌이의 수단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일을 통해서 내가 역사 속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하거든요. 이것을 뭐 개인적으로 얘기하면은 자아실현 그렇게 말하는데 요즘 자기의 일을 자아실현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굉장히 슬퍼진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종교 개혁자들은 직업을 소명이라고 말했죠. 소명은 부름받은 거예요. 독일 말로 베루프라고 하는 단어가 직업을 뜻하는데 똑같이 소명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하는 직업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목수라고 한다면은 목수 일을 하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어야 하고 내가 다리를 짓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리 짓는 일로 또 뭐 뭔가를 생산하는 사람은 생산하는 일로 다양한 형태로 인생에 복무해야 하는데 하나님 주신 일들을 그런 일 자체가 허용되지 않은 시대, 이 슬픈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젊은이들의 꿈이 내 꿈이 뭐니라고 물어보면 정규직이요 이렇게 말하는 이 시대는 매우 슬픈 시대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젊음의 특색이라고 하는 것을 젊음의 특색, 난 이게 불온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기존 세대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대해서 도전하고 아니요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냐고 말하고 이게 불온함인데 불온할 수가 없어. 그래서 뭐냐면은 나이 든 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가치관 속에서 그냥 길들여진 채 살고 있는 젊음들을 보는 것은 매우 슬프고 쓸쓸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떨 때 젊은이들이 너무 고분고분하면은 걱정스러워요. 저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나는 교회에 있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교회 오빠 흉내 내지 마. 때때로 좀 까칠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도전적 자세여야 하는데 사실 어른들은 고분고분한 사람이 좋아요. 불편하지 않죠. 그러나
고분고분한 젊음이라는 건 때때로 슬플 수도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경쟁 사회 속에 살고 있어서 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코헬렛 전도자 같은 이들이 어떤 교훈을 줄까 이거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에세이 가운데 청춘 예찬이라고 하는 에세이 들어본 적 있나요? 네. 아 그래요? 들어는 봤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나요? 교과서에 옛날에 나왔었습니다. 나왔습니다. 교과서에 옛날에는 민태원 선생님 1894년생이시니까 옛날 어른이시죠. 그분이 청춘 예찬을 썼는데 이렇게 시작됩니다.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청춘 너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물방아 같은 심장의 고동을 들어보라. 청춘의 피는 끓는다. 끓는 피에 뛰노는 심장은 거선의 기관과 같이 힘이 있다. 거대한 배의 기관처럼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다. 인류의 역사를 꾸며 내려온 동력은 바로 이것이다. 이성은 투명하되 얼음과 같으며 지혜는 날카로우나 갑속에 든 칼이다. 청춘의 끓는 피가 아니더면 인간이 얼마나 쓸쓸하랴. 얼음에 쌓인 만물은 죽음이 있을 뿐이다. 청춘은 끓는 피라는 거죠. 이게 인류를 쓸쓸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춘의 시대를 지내면서 낯빛이 창백하고 우울해 보이고 이런 젊음을 바라보는 것은 슬프죠. 그런 세상을 만든 기성세대들은 죄스러운 거고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길들여진 젊음을 보는 것이 나이 든 세대의 슬픔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실은 길들여져 있는 사람이 편안해 보이긴 하나 그러나 그들이 역사를 바꿔내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의 모든 것을 경험한 전도자가 청년들에게 하는 얘기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런 얘기. 너 저럴 때도 살면 안 돼 이렇게 말 안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젊은 날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져 있는 젊음의 때를 기뻐하며 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원하는 길을 한번 택해봐. 너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자유를 주고 있습니다. 벌써 여러 해 되었습니다마는 어느 신학생들이 날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둘러앉아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한 젊은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신대원에 들어오기 전에요. 외국 여행을 조금 했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딱 생각이 한 3, 4개월쯤 했나 보다. 그러고 얼마나 했어? 그랬더니 7년이요. 우와. 어떻게 7년을 그렇게 했어? 그랬더니 어디 다니면서 일하고 번 돈 가지고 다니고 이러면서 7년을 그렇게 떠돌았는데 자전거를 타고 세계의 아름다운 기독교 공동체를 다 떠돈 거야. 7년 동안. 그래서 그 얘기 끝에 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어디에 보니까 말이야. 미국에서 저 동부에서 서부까지 굉장히 멀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대서양이 있고 태평양이 있는데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자전거 타고 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랬는데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은 이제 그걸 마치고 나서 신대원 들어갔는데 그런 경험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과정은 분명 다를 거다. 근데 내가 부모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자식이 그렇게 떠돈다고 할 때 걱정될 것 같아. 그렇죠? 근데 그 부모님 대단해요. 허용했잖아요. 그것을. 그러고 나니까 커졌죠, 사람이. 인생의 모든 경험들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위험에도 노출되고. 그러나 아름다움들을 보았고. 그러니까 젊을 때 해야 하는 일은 뭐냐면 누군가가 정해놓은 인생의 코스를 따라 정도를 탁탁 걷는 게 이게 꼭 잘 사는 게 아니고 자기 좋은 대로 좀 해봐도 괜찮다. 이 나이 든 세대들은 좀 내버려 두자. 그냥 방황할 수 있는 여지를 좀 주자. 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너희 절대 그러면 안 돼. 인생에 단 하루도 허비해서는 안 돼. 이렇게 말하지 말고 허비할 수 있도록 좀 허용하자.
그건 허비가 아니다 하는 얘기인데 이 전도자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못 들으면 뭐냐면 너 좋을 대로 해봐. 심판할게. 각오는 해.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근데 그런 뉘앙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좋을 대로 한다고 해가지고 방종하게 지내라는 그러는 게 걸 아니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나 뭐냐면 나의 자유의 한계라고 하는 게 있어야 한다 하는 얘기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마음에 경계조차 없으면 삶은 방종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마음에 경계를 만들고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절제. 여러분 이게 개인적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나는 그런 마음으로 늘 살아왔습니다. 내가 나의 진실을 지킬 수 없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난 떠나는 게 옳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에도 나의 삶의 근본을 뒤흔드는 일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양보한다. 그러나 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 가치를 뒤흔든다고 한다면 나는 노라고 얘기하고 떠나야 한다 하는 생각이 이제 내게 늘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내게 있는 경계예요. 누군가가 내 삶의 근본을 뒤흔들지 않는 한 나는 다 타협할 수 있어, 양보할 수 있고. 그렇죠? 이게 뭐냐면 마음의 경계입니다. 이게 없으면은 내가 망가져요. 그러나 분명한 경계를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망가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계명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명심하고 살아야 한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내 열심히. 그러나 항상 생각할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려야 돼. 제가 그때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까닭은 이럽니다. 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겁주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의 경계를 스스로 짓고 살아라. 다시 얘기하면은 선하게 살란 말이고 또 소극적으로 얘기하면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삶을 선택해라. 자유의 한계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0절 보면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그러니까 젊음의 때 근심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고 또 악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근심 없을 수는 없어요. 근심 없는 사람 있나요?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근심에 사로잡히진 말아라. 근심이 찾아오거든 오셨군요. 안녕히 가세요. 오셨군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돼. 오셨으니 잠시 머물다 가시죠. 그러니까 그 근심에 사로잡혀 가지고서는 그게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라.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얘기에 공감합니다. 비가 내려요. 우산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대개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비가 오면은 뛰어. 이렇게. 뛴다고 안 젖어요? 아니요. 다 졌어요. 많이 젖어요. 졌습니다. 많이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가 내릴 때 뛴다고 해서 안 자는 것 아니잖아. 그러니까 비가 내릴 때 여유롭게 걸어가래. 그러면 비에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비애감은 없을 것이다. 언어 유희. 그렇지. 그러니까 살다 보면 근심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근심이 내게 찾아왔다? 염려해야죠. 당연히 삶을 위해서. 그러나 그것이 나를 사로잡도록 해서는 안 된다. 자, 어떤 문제가 내게 생겼어요.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압도적으로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렇죠? 네.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여러분 세월 지나놓고 보면 견뎌왔잖아요. 그런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문제가 다가왔을 때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 조금 쓰라립군. 조금 무겁네. 그러나 내가 해야 할 말은 뭐냐면 나는 문제보다 커. 나는 문제보다 커. 내가.
그렇지? 그러니까 뭐야? 큰 자가 작은 자를 넘어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지금은 길이 안 보여. 그렇지. 잠시 있으면 되지. 우리가 어둠 속에서 처음에 어둠 속으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한참 있다 보면 조금 눈이 적응하면서 그렇죠? 뭔가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죠. 네. 그러니까 문제가 우리를 압도적으로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지만 그 문제의 크기에 압도되지 말아라. 근심에 사로잡히진 말아라. 자, 이렇게 큰 문제가 있어 내 앞에. 그럼 옮기려고 그러는데 안 움직여. 꿈쩍도 안 해. 그럼 대개 어떻게 합니까? 와, 난 졌어. 그러고 여기서 넘어져요. 근데 이거 옮기는 방법은 뭐냐면 여기 잘게 쪼개. 네? 그럼 옮길 수 있잖아요. 잘게 쪼개면 돼. 이렇게 조그만 부분을 해결하다 보면 아, 길이 있겠네. 이렇게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근심 없을 수는 없어요. 인생살이에. 그러나 근심에 사로잡히진 말아라. 근심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다가오는 게 뭐냐면 악의 유혹입니다. 내가 해결해 줄 수 있거든. 그러면서 부정적인 것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성경이 얘기하죠.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근심의 때 악이 나를 지배하기가 쉬워요. 그러므로 내가 근심이 다가왔을 때도 그 근심에 짓눌리지 않는 영혼의 자유가 필요하고 그래야만 악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로마서 6장에서 그런 말 하거든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훈련해야 돼. 우리를 하나님에게 드리는 훈련을 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어릴 때 혹은 검은 머리의 시절은 젊은 시절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때가 다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날도 허무 속에 빠져 살라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젊은 날조차도 지혜에 잇된 채 살아봐라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12장 1절 2절에 보면 여러분 자주 인용되는 대목이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고 말합니다. 자, 기억하라는 말이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 기억하라. 근데 기억하라는 말과 연결되고 있는 게 있는데 기억하라. 뭐뭐 하기 전에. 이런 구조로 돼 있죠. 네. 자, 이런 시간이 다가와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해라 라고 얘기해서 자, 이렇게 하기 전에 기억하라고 얘기하니까 뭘 기억하라고 얘기하냐면은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날이 오기 전에. 이게 지혜예요.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지혜이지만 아직 그 문제가 내게 닥쳐오지 않았을 때 미리 내다보는 것도 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흥미로운 대목이 여기에 등장하는데요. 어떤 대목이냐면 내내 하나님을 전도서는 엘로힘 하나님으로 소개를 해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창조주 보레카라고 하는 단어인데 창조주는 이건 뭐냐면 바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나와요. 바라는 만들다, 무엇을 짓다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이 뭔가를 지은 존재이죠. 그러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얘기했으니까 너의 창조주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은 누구 덕분에 있어요? 나의 있음은 하나님 덕분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있게 하신 분이 나의 있음의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있음 그 자체여서 존재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는 있음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존재 그 자체로부터 나와서 존재자라고 얘기해요.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거 안 하려던 얘기가 나온다. 이걸 대문자 being이라고 그래요. 이건 소문자 being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나왔어. 그러니까 나의 개별적인 어떤 문제라고 하는 게 나를 괴롭힐 때도 있는데 그러나 내 인생이 아무리 곤고하다 해도 나의 뿌리가 이 분이라는 사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다시 얘기하면 내가 이 세상에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임을 잊지 말아라. 근심에 빠질 수도 있어. 어두운 날이 올 때도 있어. 그렇죠? 곤고한 날이 나를 찾아올 때도 있고 낙이 없는 그런 순간이 내게 찾아올 수도 있어. 해와 달과 별과 이런 빛들이 다 어두워지는 때도 있어. 인생 살다 보면 비가 온 다음에 이제 좀 맑아졌나 했는데 구름이 또 끼어. 설상가상. 그죠? 이런 일들이 겹쳐서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에게 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기억하라. 누구를? 창조주를. 그 얘기는 뭐냐면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 다양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나는 존재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그 문제보다 커. 이걸 기억하라. 여러분 이거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이게 삶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견디기 어려운 생의 시련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문제보다 내가 커. 그게 생을 포기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과거를 현재화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기억이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네. 과거가 있어야 되고 그 과거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과거를 현재화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는지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 그 좋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헤세드, 우리에게 한없는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경험을, 우리의 과거를 기억해낼 때 나의 삶은 뭐냐면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헤세드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지. 이게 이제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요. 인생 살다 보면 곤고한 날도 오고 낙이 없는 날도 오고 고통스러운 날들도 있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런 거 없기를 바라서는 안 돼. 그것도 있는 거야.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이 날 내셨어. 이걸 기억하자고요. 자, 그런데 그 날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보면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뭐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자, 이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비유적으로 해석을 해서 노년기의 삶을 나타내는 거로 봐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집을 지키는 자는 뭐냐면 집 지키는 자는 팔이야. 팔. 그 팔이 떨려. 나이가 들면.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여러분 힘 있는 자는 뭐야? 다리야. 다리가 구부러지고 또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맷돌 이 치아. 어머. 이거를 우리 쉽잖아. 그러니까 이게 적어져. 어? 그 다음에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지고. 이거 뭐야? 눈. 이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보면 노년의 삶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청년 시절로부터 노년기로 이행하는 과정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일컬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새번역 성서는 그 뜻을 다 풀어 번역을 해놔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세히도 써놨네. 그러니까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인생의 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보십시다.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이것도 여러분 뭐 비유적으로 보자고 한다면 길거리 문들이 닫힌다는 얘기는 뭐예요? 왕래가 사람들. 드물어지는 거라고도 볼 수 있겠지.
맷돌 소리가 적어질 거 아까 얘기한 거고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자, 새 소리라는 게 우리는 아름답게 들리는데 네. 잠 못 자는 사람에게는 이 새 소리가 방해가 되거든. 귀가 밝아지고 이제 그런 거 예민해져. 예민해지는 네. 거죠. 그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또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고 삶의 즐거움이 사라진 거야. 이게 뭐 다 무덤덤하고 이게 이제 늙음의 징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청년의 때 이걸 좀 기억을 해라 미리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그렇죠. 오르막이 두렵잖아 노인들은. 그렇죠. 길에서도 공포를 느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무슨 얘기예요 이게. 머리카락이 휘어지는 거. 그죠? 머리카락이 휘어지는 거. 나다 나. 또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 하찮아 보이는 것들도 힘들어 견디기가. 그렇죠? 정욕이 그치리니 이전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던 열정 같은 것들이 다 시들하게 시들어가는 거예요.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자, 어떻게 보면 죽음의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데 신체적인 쇠약이나 노연기를 묘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 그것도 분명히 있죠. 그걸 염두에 두고 썼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불의의 이런 일들이 닥쳐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살아라 라고 한 말일 겁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은줄이 풀리고 자 금그릇이 깨지고 은줄이 풀린다는 건 어떤 사람들은 이걸 혀로 얘기해. 말이 어눌해지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금그릇이 깨지고 이건 머리를 뜻해요. 네? 머리가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이렇게 또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바퀴는 뭐냐면 도르래 우물물 깃기 위해 만드는 그 도르래를 여기 바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이런 쇠락의 운명 속에 살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반드시 다가와.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얘기예요. 그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은 그것도 내 삶의 일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벌어지는 일임을 알고 살아라. 그렇죠? 왜 내게 이런 일이? 내가 하나님 잘 믿었는데 왜 내가 병들고 하나님 잘 믿었는데 왜 눈이 어두워지고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것조차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살아라. 그게 기억하는 행위야. 과거의 경험을 현재화하는 행위란 말이죠. 그렇게 살 때 우린 지혜로운 자로 살게 돼. 집착을 안 하게 돼. 그래서 코헬레스의 그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은 뭐냐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삶의 덧없음을 상기시키므로 덧없다라는 그 감정 속에 빠져들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 하라는 얘기냐면 오늘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시간의 소중함,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삶의 기회라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기회인지 이걸 알아차리고 살아라. 이게 헛되고 헛되다라고 한 말 속에 담겨있는 역설적 희망. 이거를 살아내는 게 참 지혜다 하는 얘기이죠. 내 삶을 내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 뜻 안에서 오늘을 즐거워하며 살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있음을 늘 기억하며 사는 생. 이게 복되다. 오늘 수업 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메시지를 꽝 때리고 가셨어요. 오늘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모든 게 정말 이 하나님 섭리 가운데, 창조주 섭리 가운데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 계획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절망이 아닌 희망인지, 그리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그 낙심 또한 하나님이 그 계획 안에 있으니까 저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모든 게 희망으로 좀 가득 차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연희 씨는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청년들에게 즐거워하라고 하셨지만 네.
결국에는 심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게 진짜 그 마음의 경계가 없으면 무너진다고 하셨는데 이 마음의 경계의 기준을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고 살아야겠다. 아, 네.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는 네네, 그런 맞아요. 삶에 대해서. 네. 어떻게 마무리하실 거예요? 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젊었을 때나 내가 내 마음대로 도전했을 때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이 가장 중요했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네,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이 가장 중요했던 말이기 때문에 대단하십니다. 다 같이 창조주를 기억하세요라고. 오, 좋아요. 제가 좋습니다. 네. 자, 창조주를 그럼 네, 외치겠습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창조주를 기억하세요. 이번 주 퀴즈입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 칭찬만 받은 교회는 무엇일까요? 1번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 2번 서머나와 두아디라 교회, 3번 에베소와 빌라델비아 교회.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